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모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저쪽 위에 있는 다메섹,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블레셋, 그리고 지중해 쪽에 있는 두로, 그리고 내륙 쪽에 있는 에돔, 바로 위에 있는 모압, 그리고 암몬.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상을 팍 들춰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속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 나라들의 잘못을 다 만천하에 다 들추어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면서 통쾌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잘하신다. 근데 그들이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그 죄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한결같이 나오는 그들의 죄악상의 가장 큰 죄목이 바로 인신매매입니다. 사람을 팔고 사는 인신매매. 그게 이제 그 주변에서 쭉 있었던 하나의 그들의 죄악의 모습인데, 인신매매 범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에게 죄를 묻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그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그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맞아도 싸,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이방인들이 당하는 심판과 그런 메시지의 대상은 아닐 거야.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점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 오고 있느냐면 바로 자기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은, 그리고 그 귀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우리의 잘못된 것도 다 덮어주신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메시지가 결국 자기들에게 점점 조여오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유다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두 가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두 민족에게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내용이 4절에 보시면 유다잖아요. 서너 가지 죄. 이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세 가지, 네 가지, 그게 아니라 많다, 그 말이잖아요. 4절과 여기에 6절에 보시면 그 패턴이 똑같아요.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똑같잖아요.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죄의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6절에서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벌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싶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벌을 내릴 수밖에 없게끔 그들이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믿음으로 뿌리면 믿음으로 갚아주시고요, 의를 뿌리면 의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으로 뿌리면 축복의 씨앗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입니다. 새벽에 우리 고장노님이 쓰신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하는 컬럼을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이게 코로나의 역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이 살면서,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 생태계에 잘 보호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편리한 대로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뿌리고 나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몸살을 앓게 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의 재단으로, 우리가 영성으로, 우리가 기도로, 예배로 여러분 열심히 뿌려놓으면 그 뿌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 후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잠깐 멈춰서라. 모든 게 다 스탑됐잖아요. 그 상태로 지금 마치 질주하듯이 그 모습으로 계속 달려가면 지구는 끝장나니까 멈춰서라. 그래서 말하는 것도 멈춰서, 그래서 다 여러분 마스크하고 계시잖아요. 밖으로 막 돌아다니는 것도 멈춰서 끝나면 집으로 가. 그래서 집으로 가게 하셨잖아요. 온 세상이 좁다 하고 막 비행기 타고 공항이 미어 터질 정도로 전 세계로 막 그냥 관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막 다니던 그 여행 멈춰서, 모든 것들이 지금 멈춰서게 했잖아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서서 과연 이 길이 옳은 길인가 생각하라 그거죠. 여기 유다는 세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4절에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고 그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것. 이 거짓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이죠. 거짓것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짓된 것이잖아요. 어떤 물건이기도 하지만 어떤 인격적인 대상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약에서의 거짓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조상들이 이 거짓 것을 자꾸 따라다녔는데 그의 후손들도 똑같이 그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거짓 것은 지금 우리 수로 말하면 사이비예요. 사이비를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입니다. 이 사이비라고 하는 자체가 거짓이에요.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이 자체가요, 종교도 아닙니다. 하나의 이익 집단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기업입니다. 심지어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느냐면 거기에 이제 조금 이렇게 12지파 해서 쭉 이렇게 조직이 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좀 나이 드신 분이 이제는 이 거짓이 다 들통났으니까, 이만희가 무슨 성령님이고 이만희가 무슨 영생불사고 아니잖아요. 나이 90이 돼서 이제 잘 들리지도 않고 이제 노인 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거짓이구나. 이게 무슨 14만 4천 명에서 그냥 순교하신 영이 때가 되면 14만 4천 명 속에 쏙 들어가서 이들이 전부 다 영생불사하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금과 은을 못다지채 싸가지고 과천으로 꾸역꾸역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5대양 6대주를 맡아서 통치한다. 그런 어떤 이상한 험한 것, 환상 속에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세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짓, 사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러면 나오라고, 이제는 나오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면 지금 나가서 내가 뭘 해먹고 살겠느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것, 이 사이비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묘하게 그렇게 빠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 위에 이게요, 목회자, 목사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은 지식적인 배경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만한 이성과 영성과 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에 도는 게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과정을 받고 훈련을 하고 지식을 쌓고 실력을 쌓고 그렇게 해서 영혼을 책임지는 지도자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만이라고 하는 이 사입이 거기 그분은 미안합니다만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학문 그 자체, 학교 그 자체가 지도자의 조건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은 학문적인 배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속에 이렇게 틀에 갇혀서, 거짓 것에 틀에 갇혀서 모든 것을 거짓말로 다 엮어가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무슨 짝풀이, 무슨 뭐 비유풀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어느 쪽으로 몰고 가느냐면 요한계시록 쪽으로 다 몰고 가서, 아니 성경이 요한계시록만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르라고 한다면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가. 그 위에 것은 복음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복음서의 거룩한 역사가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졌는가, 그게 서신서예요.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서신서. 그 다음 이 복음 때문에 막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로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다른 거 다 없애버려. 요한계시록. 왜 그쪽으로 가는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감람나무, 그 다음에 보혜사, 이긴 자, 그 대상을 이만희로 딱 정해놓고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유다의 잘못이 바로 그거예요. 거짓 것에 사람들이 현혹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거짓 것, 이단이나 사입에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전한 교회, 건전한 신학과 건전한 지도자, 건전한 목회자의 성경 공부와 신앙의 지도를 받는 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서너 가지 죄, 이스라엘은 서너 가지 죄가 아닙니다. 그 뒤에 쭉 나오는 죄를 보면 이게 서너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죄가. 6절에 보면 이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무슨 죄를 범했는가? 경제적인 타락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은이라고 하는 것은 뇌물이거든요. 뇌물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그 이야기는 이 정직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의 재판을 이상하게 해서 그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신 한 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이게 신 한 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아주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힘들으니까 그 사람에게 돈을 조금 이렇게 꿔주는 거예요. 꿔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게 이자를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이자 위에 이자가 막 붙도록.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고리 대금업, 달러빚.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 가서는 신 한 컬레, 그것까지라도 철저하게 가난한 자를 압박하고 결국에 가서는 탈탈 털어먹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게 같은 형제들끼리 물질이 필요하거나 돈이 필요할 때 그때 돈을 구워주어라. 그게 있어요. 신명기 23장에. 그건 성서적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분이 있잖아요. 조금 도와주면 일어날 것 같아. 내가 좀 여유 자본이 있어. 그러면 그 돈을 구워주라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구워줘요. 이방인에게 구워주는데 그때 해도 무슨 고리 대금이라든지 뭐 달러빚이라든지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요, 돈 잃고 사람 잃고 교회 시끄럽게 하고 본인도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도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고,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생활의 근거는 우리 감정이 아니거든요. 믿음 생활의 근거는 내 판단이 아닙니다. 어떤 그런 결정하기 힘든 저희가 딱 닥쳤을 때에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거 돈 꿔줘야 돼? 말아야 돼? 그래? 그럼 돈을 꿔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돈을 꿔야 되는 사람도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물질 관계를 맺어야 되고, 돈을 꿔주려고 하는 사람도 성경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의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해서, 그래? 내가 좀 돈이 있으니까 꿔주고 달러 빚을 받고 그냥 20% 30% 이자를 쳐서 그냥 막 받고, 뭐 그러면서 아이 돈도 벌고 뭐 좋네, 저 사람도 좀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니까 참 좋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절에 그냥 가난한 사람들 막 위에서 등쳐먹고,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의 돈 조금 구워주고, 그냥 돈 위에 돈, 나중에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신발 한 컬레까지도 그냥 압수해서 뺏어가고,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그 사회 속에서 여로보암 2세 가장 잘 살던 시대였잖아요. 경제적으로 풍요한 시절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돈이 필요해서 꿔달라 그랬을 때에는 기도 3번 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돈을 줘도 저번에 안 갚아도 괜찮겠다 싶으면 기쁜 마음으로 꿔주세요. 왜요? 그분이 갚고 싶긴 하지만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안 갚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시험 들지 않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내 믿음도 지키고 그 사람과의 친분의 관계도, 신앙의 관계도 유지가 될 수 있겠다 싶으면, 여러분 조금 돈의 여유가 있을 때 좀 도와주시고 구워주시고 그분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 이렇게 구워줘서 이자 얼마 받아야지. 지금 은행 이자가 얼마입니까? 지금 은행에 돈 넣어봤자 이자가 얼마예요? 그 생각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이 이자를 쳐서 은행 이자보다도 10배, 20배, 30배,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해놓고 그 다음에 꼭 핑계를 어디다 대는가? 교회하고 그거 무슨 상관입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 관계, 금전 관계를 그렇게 해서 그게 잘 되면 서로가 뭐 도움이 되고 서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를 가진다 할지 모르지만, 이게 조금 삐그덕거리면 그걸 갖다가 교회 쪽으로 해서, 교회하고 그거 무슨 상관입니까? 교회에서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가 그 권장을 했습니까? 성경에서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어기는 것은 본인이에요. 기가 막힌 이 사회적인 현상, 여기 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치워버리고, 이게 인신매매잖아요, 전부 다. 7절에 힘없는 자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이 기가 막히네. 힘없는 사를 갑질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밟아버리고, 연약한 자의 귀를 굽게 하고,
이게 전부 다 바로 어디서 오느냐면 이 경제적인 타락입니다. 물질 문제입니다. 그냥 물질 때문에 바로 이런 사건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 하나님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물질 때문에 이 물질주의가 결국 우리의 영성을 좀먹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냥 돈. 여러분, 돈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으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막 모아서 자식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노년에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식은 자식대로 먹고 살게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뭐 부모로부터 무슨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부모로부터 땅 한 평 물려받은 거 없고, 부모님으로부터 사실 돈 10원 받은 게 없어요. 그래도 다 장가가고, 그리고 다 공부했고, 그리고 다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막 욕심을 부려서 이것 좀 넘겨줘야지, 저것 좀 넘겨줘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쓰세요. 쓰라고 그러면 별로 아멘을 안 하시대요. 그 아파트 그거요, 넘겨줘도 안 주어도 아이들 다 자기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살려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거 모기지 이론해서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은행에 잡혀서 거기서 연금식으로 얼마라도 받아서 노년에 좀 편하게 좀 쓰시다 가시라고요. 자식 놈이 뭐라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이놈아. 그리고 하세요. 그냥 끝까지 자식을 위한 AS 죽을 때까지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사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젊은 날은 젊은 날대로 고생하고 그냥 전쟁통에 그냥 4.19, 5.16 경제적인 막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해서 살아오셨잖아요. 살아오셨으면은 이제는 조금 먹고 싶은 건 먹고 사고 싶은 건 좀 사고 그러다가 천국 가셔야지. 그냥 죽을 때까지도 그런 거 전혀 해보지도 못하고 오직 자식 짊어지고 자식의 등살에 휘어져서 그렇게 살다가 뭐 물론 천국 가니까 감사하긴 하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좀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도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좀 필요해요. 우리 지혜가. 두 번째로 어떤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며, 이거 지금 있을 수 없는 그런 죄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 조금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세상에 어떻게 저런 드라마를 공영방송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드라마를 방영을 해야 되고 그것이 인기가 2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이게 지금 알게 모르게 한국 사회 속에 지금 뻗어 있는 어떤 성적인 문제, 부부의 관계의 문제, 이게 좀 건전한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건전한 부부의 관계로 가정으로 그렇게 이 매스컴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아이 뭐 뻔한 거 뭐 이게요 사람들의 관심이 막 파격적이어야 되고 자극적이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오 하고 몰려들고 그리고 인기가 올라가야 광고로도 올라가고 저장료도 높아지고 출연료도 높아지고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드라마는 그 사회의 일반적인 생각을 압축하고 있는 게 드라마입니다. 8절 이하에 보면은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8절 이하에 제단 옆에서 천당 잡은 옷을 옷 위에 누우며
이게요, 전당 뭔가 이렇게 전당으로서 보는 게 잡았으면은 잡아 놓았으면은 전당 이렇게 잡은 것이 있으면 그건 해가 지기 전에 되돌려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되돌려 주지 않고 끌어안고, 그래서 그 위에서 제단 옆에서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잡혀놓고 지금 당장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를 구워 갔는데, 그러면 전당 잡은 그것을 말씀대로 이번에 참 오늘 힘들구나, 그럼 주라 그 말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겉옷이 바로 저녁에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이불. 그거 없이 자면 추워요. 지금 우리가 5월달이 다 됐는데도 춥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아주 추워요, 저녁에는. 그 주에 덮고 자는데 그걸 제단 옆에서 예배 드리는 바로 거기서 전당으로 잡아놓은 거 탁 깔고 앉으면서, 야, 내가 이것 오늘 잡았어, 한몫했어, 그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퍼마시고 있고, 퍼마신다 그건 없어요. 그러나 포도주를 마시미니라 퍼마시고 있는 거예요. 9절 이하의 말씀에 뭘 그들에게 상기시켰냐면, 내가 너에게 무슨 은혜를 주었는지 기억을 해봐라. 이게 아모리 사람,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족속 가운데 하나가 아모리거든요. 이 아모리 족속이 가장 힘이 셌어요. 그때 그 아모리 족속 누가 몰아내 주었는가? 내가 몰아내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11절, 내가 너희 자식들 가운데 선지자, 너희 청년 가운데 나시를 내가 일으키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내가 너희를 세우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기게 됐고, 그렇게 내가 다 하지 않았느냐? 근데 12절에 그러나 나실 사람들 포도주 마시게 하고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고 하고,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세워놨더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사역을 철저하게 방해하더라 이 말이에요. 13절 이하의 16절까지는 그래 내가 너희들을 압박하리라. 그래서 나온 것이 아수르 족속이 들어와서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음성이 오늘 이 시대 속에 참 깊이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요, 서로가 같이 의지하고 삽니다. 서로 힘드니까.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서로 코 한 쪽이라도 논아 먹어요. 사람은 힘들면 서로 처지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같이 손을 잡아주고 같이 이렇게 일어나고. 근데 이게 어느 한쪽이 부가 편중이 되잖아요. 이게 물질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많아지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계층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부의 편준 현상이 일어나면 이것이 자꾸 참 묘하게도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아집니다. 지금 자본주의 구조가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이 코로나 전국에 돈 버는 사람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근데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 주머니를 열어서 같이 먹고 살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성광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빚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 교회당 안에서 이 교회 운영하고 기타 조교에 대해서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갈 만한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성광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을 바치는 그 헌금을 이제는 이 어려운 시기에 흘러보내야 돼요. 아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낌없이 흘러보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살아라 그거예요. 같이 살아라고. 지난번 장로님들하고 급히 모여서 그랬어요. 제 목회의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무슨 지금 프로그램 할 수도 없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아끼고 최대한으로 전략을 해서 그 남은 그 액수와 남은 그 헌금, 성도들의 헌금을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배는 굶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우리 지역 중심의 이 군산시내, 물론 정부가 많이 지금 보살피고 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정말로 정부가 힘써서 그렇게 하고 있죠. 참 고맙죠. 그러면서 틈새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교회가 그걸 해야 하고, 또 주변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우리 교회는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 70여 개 교회 다 힘든 교회들이에요. 그 힘든 교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노예 안의 교회는 성광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지. 그 일.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대로 여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래도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 드려서 주일날 예배 출석 한 600명 정도,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 전국에. 그래도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여를 해주고, 새벽 예배도 어제는 93명까지 올라가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교회에 주신 너무 큰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은혜를 우리 혼자만 먹고 우리 혼자만 배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그들에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아낌없이 그들에게 흘러보내고 그들에게 나가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 성광교회를 하나님이 쓰셔요. 그리고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해 하세요. 야, 우리 성광교회가 있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성광교회가 있어서 내가 속이 다 시원하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 계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그런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주변 속에 힘들어하는 분,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억눌려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쓰임받는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보셔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바로 구역장님이나 지역장님, 교구 목사님에게 바로 알려주셔서 그게 당회까지 올라와서 바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거 그냥 짊어지고 가서 도와드리고, 그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구제 복지적인 차원에서 담당 장로님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가지를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쌀통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필요할 때 꼭 누르면 필요한 양만큼 쌀이 쏙 쏟아지면 그 쌀 가지고 가서 식사를 해 드실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가지고 조금 다음 당에서 좀 상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넉넉하면 나는 쌀통에 쌀을 부어주고, 쌀이 필요한 사람은 거기서 쌀을 가져가시고, 그것도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또 하나는 독일에 그런 게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뭐냐면 독일에 거리에 냉장고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이게 집에 냉장고마다 내가 필요해서 내가 먹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조금 남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미안합니다, 안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냉장고 속에서 내 필요한 거 조금 덜 먹고 그것을 갖다가 냉장고에 갖다 채워 넣으면 필요한 사람이 그 냉장고에서 자기가 꺼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환이 막 이루어지도록,
나는 채우기 위해서 냉장고 문을 열고 누군가는 필요해서 냉장고 문을 열고, 그러면 그게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살리는 살림의 역사잖아요. 나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고 교회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역사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